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한번 입술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두고 살아갑시다.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 사도들을 음해하기 시작을 해서 사도 바울에 대한 오해를 갖도록 했습니다. 그들이 바울에 대한 오해는 세 가지 정도였어요. 첫째는 재정에 대한 오해를 갖게 했습니다. 과연 사도들이 재정을 옳게 쓰고 있는가? 많은 구제 헌금도 걷고 여러 명목으로 헌금을 거뒀는데 그것이 제대로 전달이 되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사도들의 재정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사도들의 그러한 상황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사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사도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고난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사도들의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저렇게 고난이 끊이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과연 저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갖도록 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사도 바울에 대한 오해를 일으키는 것은 자격에 대한 문제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사도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사도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함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에 대한 불신을 갖도록 조장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 가지 문제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사도 바울에 대한 불신, 사도 바울에 대한 오해를 그들이 갖도록 만들어서 바울이 전한 그 복음 자체를 흔들고 저들의 믿음의 뿌리를 송두리째 뽑는 그러한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자행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거짓 교사들의 음해와 비방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에 대한 마음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닫혀버린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온풍기 좀 저쪽 꺼주실래요? 사도 바울에 대한 그 마음의 문이 꽉 닫혀서 그 바울에 대한 그러한 사랑이 저들의 마음속에 식어져 버린 그러한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거짓 교사들의 음해로 인해서 바울에 대한 마음의 문이 닫혔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은 너희가 좀 보다 더 넓은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그들에게 그렇게 권면을 하죠. 여기서 넓은 마음을 넓히라, 넓은 마음을 가지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의 마음에 들어갈 여지의 문을 좀 줬으면 좋겠다. 너희들의 마음의 문을 좀 열어서 내가 너희들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여유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저희들에게 마음의 문을 넓히라고 이렇게 당부하고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7장 2절의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는 다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넓혀서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우리는 아무에게도 부당한 일을 한 적이 없고 아무도 망친 적이 없고 아무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없습니다.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음해로 인해서 자신에 대한 오해를 갖도록 했던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닫게 했던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자신에 대한 오해를 밝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부당한 일을 한 적도 없고 아무도 망친 적이 없고 심지어 아무도 속여서 무엇을 빼앗은 적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밝히게 되어지죠. 고린도 교인들과 사도 바울과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소통의 문제예요. 거짓 교사들의 일방적인 얘기만 듣고 말만 듣고 바울에 대한 오해가 점점 더 커지게 되면서 마음의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만약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서로가 소통을 했다면 서로의 오해가 서로의 오해가 이제 사라지면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됐을 텐데, 일방적인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바울에 대한 오해가 점점 깊이 쌓이게 되어진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종종 보면 오해가 서로 불신을 낳게 되고 그 불신 때문에 성도들의 관계가 멀어지고 그 사이가 틈이 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어떤 그러한 오해가 생기면 그 당사자에게 직접 그 오해를 푸는 것이 가장 좋아요.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오해하기보다는 그 말이 진위가 정말 그 사람이 나에게 한 얘기인가를 확인하고 그 확인을 통해 서로의 불신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다른 사람의 말만 듣고 오해를 가질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바로 그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계속해서 바울을 음해하니까 그 음해로 인해서 마치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 되고 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지금까지 애써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까지도 그들이 흔들리게 된 거예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야? 바울이 그런 사람이야? 우리가 그런 사람의 말을 믿을 수 있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아주 억울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짓 교사들의 음해 때문에 생겨진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조목조목 자신들을 음해하는 그들의 거짓 교사들의 음해에 대한 것을 조목조목 밝히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설명하죠. 근데 바울이 설명하는 이유는 그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책망하기 위한 책망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들 안에 있는 잘못된 오해를 풀기 위해서 조목조목 그들에게 자신을 향한 오해를 설명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3절에 오늘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을 책망하려고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전에도 말하였거니와 여러분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책망하기 위해서 내가 조목조목 너희들이 나를 음해하고 비방한 것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과 나와 관계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는 관계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죽음도 고린도 교회와 나 사이에 갈라놓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진심으로 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당신들도 역시 나를 사랑하는 관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관계에 있는 우리가 서로 거짓 교사들의 음해 때문에 이 관계가 깨진다면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관계가 깨지는 것을 가장 좋아하는 것은 사탄인데, 내가 이렇게 모든 것을 밝히는 것은 너희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믿음 안에 바로 서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내가 이렇게 거짓 교사들의 음해를 밝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항상 우리가 성도를 향한 마음은 어떤 오해가 생길 때 그들을 미워하고 그것 때문에 불신을 낳는, 그래서 관계가 깨지는 것보다는 서로 어떤 마음을 가냐,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는 의식을 가져야 돼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부관계에서 어떤 관계 때문에 깨질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함께 평생에 동반하는 동반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 잘못된 것이 있어도 그것을 수용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받아줄 수 있는 것처럼, 항상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어떤 오해 때문에 틈이 벌어질 때는 함께하는 동역자라고 하는 의식이 있을 때 그런 오해도 서로 껴안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도들은 우리가 함께 십자가의 길, 멍에를 함께 메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리스도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관계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어떤 잘못된 관계, 어떤 오해나 잘못된 관계가 맺어질 때도 항상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주는 그러한 넓은 마음이 있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바울이 그 거짓 교사들의 비방과 오해로 인해서 바울에 대한 불신이 쌓았던 그들에게 정말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당신들과 나는 서로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관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마음의 오해를 풀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용납하고 이해하는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손을 내미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애정이 참 많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많은 눈물과 사랑을 쏟았어요.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향락과 우상숭배 가득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들어가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여 세운 교회였어요. 당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로마의 식민지인 아가야 지방의 행정 수도이면서 항구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이곳에 도착을 해서 매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 유대인들과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고, 그 복음을 통해서 회당장 유수도 그리스도보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 영접을 통해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으로 그들을 양육했고, 결국은 1년 6개월이 지난 후에 바울은 고린도 도시를 떠나서 예배소로 가게 되어지죠. 자, 고린도를 떠난 사도 바울이 예배소에 머물고 있을 때에 고린도 교회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글로에라고 하는 집사람의 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자신이 1년 6개월 머물러서 복음으로 양육했던 고린도 교회 소식을 전해 듣게 되어지는데, 그 소식이 그리 좋은 소식이 아니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사도 바울이 떠난 이후에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에 봉착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어지죠. 성도들끼리 파벌이 나누어져서 바울파,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파, 이렇게 파벌로 교회가 나누어졌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 듣고, 그걸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나고, 또 하나는 그 교회 안에 그 음행의 문제가 일어났고, 또 교인들 간의 송사, 재판이 일어나는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4분 5열 이렇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소식, 그리고 이교 문화와 접촉함을 통해서 예배의 질서가 훼손되어지는 그런 많은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발생되어졌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그 소식을 전해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복음으로 세워진 그 교회가 자신이 떠나자마자 이런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휩쓸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편지를 하나 쓰죠.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 편에 이 편지를 들려서 보내죠. 그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였어요.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쓴 이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방문합니다. 방문해서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을 대적하는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그러한 심각한 상황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디모데가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보았던, 그 목격했던 심각한 이 상황을 사도 바울에게 소식을 전해줘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전해받고 나서 당시 사도 바울이 예배소에서 복음을 전하던 것을 중단을 하고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를 방문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고린도를 방문하게 되어지는데, 이 방문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잊을 수 없는 가슴 아픈 방문이 되고 맙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는데,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바울에 대한 심한 모욕과 굴욕감을 주게 되어져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 굴욕감을 당하는 바울에게 어떤 편을 들지도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너무도 마음에 상처를 입어요. 그래서 다시는 내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떠나죠. 그리고 바울이 예배소로 돌아와요. 그 심정을 고린도후서 2장 1절에 이렇게 담아놓고 있어요. 내가 다시는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다. 고린도에 돌아온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그 문제에 대한 것을 알고 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고린도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는 것을 보고 너무도 가슴이 아파서 뭔가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간절히 바랬어요. 그래서 편지 한 통을 다시 씁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요, 아주 거짓 교사들을 따르는 고린도 교회의 어리석음과 그들의 죄악된 태도에 의해서 아주 강력하게 준엄하게 그들을 비판하고 그들을 향한 꾸짖음으로 편지를 하나 쓰게 되어져요. 이 편지를 준엄한 편지라고 하는데 이 편지는 없어졌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쓴 편지는 4통의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남아있는 편지는 2통밖에 없어요. 고린도 전후서. 나머지 2통은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바울이 쓴 서신을 썼는데 눈물로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엄한 내용을 담은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서 쓴 편지를 쓴 거예요. 이 편지를 써서 바울은 자신의 제자인 디도편에 편지를 들려서 다시 고린도 교회에 보내게 되어집니다. 보내면서 바울은 한쪽의 마음으로 걱정을 가진 채 이 편지를 디도편에 들려보내고 드로아에서 디도를 다시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울은 예배소를 떠나서 이제 만나기로 약속한 드로아에 갑니다. 그런데 만나기로 약속한 드로아에서 디도가 오질 않는 거예요. 편지를 전달해주고 만나기로 했는데 오질 않은 거예요. 바울은 그 편지를 전해주고 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어떤 반응을 볼까 굉장히 궁금하고 걱정했는데 디도를 만나지 못한 거예요. 만나지 못한 채 바울은 마게도냐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때 디도를 만나야 된 디도를 만나지 못한 바울의 마음, 정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잘못된 신앙을 험한 꾸짖음 속에 편지를 써서 보냈던 바울의 그 마음이 결코 편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편하지 않은 마음으로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디도를 통해서 어떤 반응을 들어야 되는데 만나지도 못한 채 이제 마게도냐로 갔단 말이에요. 바울은 그때의 심정을 성경에 이렇게 담아놓고 있어요. 자, 그게 고린도후서 7장 5절입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도 힘들고 어려웠어요. 마게도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많은 밖에 환난이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상황이 넉넉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많은 환난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환난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더 큰 어려움은 어떤 어려움이냐면 내적인 어려움이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신앙을 꾸짖는 험한 그런 준엄한 편지를 써서 돌려보냈는데 그 편지를 받아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 이것에 대한 근심과 염려로 마음을 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내용을 오늘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편지를 썼지만은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더 큰 걱정을 안고 마음의 괴로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런 괴로움 속에 있었던 사도 바울에게 한 가지 기쁜 소식이 들려졌어요. 그게 어떤 소식입니까? 고린도후서 7장 6절이에요. 함께 읽어봅시다. 그러나 시리에 빠진 사람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디도를 돌아오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지금 굉장히 시리에 빠져 있는 사도 바울에게 디도가 돌아온 거예요.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디도를 오늘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나게 된 거예요. 디도가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디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 바로 바울은 지금 편지를 디도편에 보내놓고 하루도 마음이 편할 날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편지가 아주 좋은 내용으로 편지를 썼다면 마음이 편할 거예요. 그러나 편지 내용 구구절절이 뭐냐, 성도들의 잘못을 책망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아버지가 자식을 책망하는 내용으로 편지를 썼으니까 책망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편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을 때리는데 때릴 자식은 매를 맞아서 아프지만은 부모는 자식을 때리는 그 마음이 더 아픈 거예요. 여러분, 자식에게 매를 드는 부모의 마음이 아프지 않고 자식에게 매를 드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맞는 자식보다요 때리는 부모가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바울의 마음은요, 지금 사랑하는 자식이 잘못된 것을 보고 가만히 있지 않냐고 그를 채찍으로 때렸단 말이에요. 그게 편지예요. 아주 엄한 꾸짖음에 채찍을 들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 채찍을 들어서 엄한 꾸짖음을 하고 있는 바울의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내가 괜히 이런 저들의 잘못을 꾸진 건 아닌가? 내가 이렇게까지 편지를 쓸 필요가 있는가? 라고 하는 후회감도 있었고, 그런 후회감 속에서 저들이 이 편지를 받고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하고 노심초사하고, 또 하나는 편지를 대신 전해줬던 디도를 그들이 해하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과 염려 속에 하루하루를 보냈던 거예요. 그런데 디도가 드디어 편지를 전해주고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을 만나는 순간 바울의 그 근심과 걱정이 한순간에 싹 눈 녹듯 해결이 된 거예요. 예? 하나님이 바울의 근심과 염려를 해결해 준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어떤 근심 중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떤 환난 중에 있을 때, 우리의 근심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 등이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위로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야. 내가 환난 속에 있을 때, 어떤 염려와 근심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난 속에 바울이 위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난을 당하거나 어떤 문제가 닥칠 때 여러분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끊을 수 없어요. 어떤 환난도, 어떤 권고도, 어떤 어려움도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이 이렇게 말하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디도가 가져온 소식은 아주 기쁜 소식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 눈물로 조그만 꾸중을 담은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써서 보냈는데, 이 편지를 받아든 고린도 교인들이 이 편지를 받아들고 눈물로 깊이 자신의 잘못들을 회개했다는 거예요. 예? 한편의 마음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이 편지를 보냈는데, 이 편지를 받아든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 눈물로 자신들의 잘못을 깊게 뉘우치며 회개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에, 그 소식을 듣는 순간에 지금까지 바울에게 이게 눌려있던 그 근심, 눌려있던 그 마음이 한순간에 눈독도 다 풀어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여러분, 디도를 통해서 전해든 이 소식이 바울에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목회자의 기쁨은 다른 건 아니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늘 새로워지는 그 모습을 볼 때 거기에 목회자의 보람과 행복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목회자가 꾸중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성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어떤 태도를 보일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바울이 만약에 이 편지를 보냈는데 이 편지를 받아든 성도들이 아무런 반응을 보냐고 똑같은 행동을 보였다면 바울이 얼마나 실망이 컸겠어요. 가뜩이나 무거운 마음으로 편지를 보냈는데 복 편지를 전했던 그들의 마음이, 그들이 이 편지를 받고 깊이 뉘우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고린도후서 7장 7절에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돌아온 것으로만 아니라 그가 여러분에게서 받은 위로로 우리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그리워하고 내게 잘못한 일을 뉘우치고 또 나를 열렬히 변호한다는 소식을 그가 전해줄 때에 나는 더더욱 더 기뻐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편지를 받고 그들이 회개한 거예요. 그런데 회개만 한 것이 아니라 바울에 대해서 그리워하는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예?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것이 서로를 지금 상황에서는 서로에게 피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원래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또다시 방문하기로 계획을 했어요. 마게도냐를 지나서 고린도 교회를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의 불편한 관계 때문에 지난번에 찾아가서 아주 고린도 교회 안에서 굴욕을 당하면서 바울은 잠시 방문을 연기를 했어요. 내가 지금 가는 것이 좋지 않겠다. 서로를 위해서는 잠깐 좀 이런 관계를 좀 약간 거리를 두는 게 좋겠다고 해서 방문을 연기한 거예요. 그런데 디도를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이 어떤 소식입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을 보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바울을 음해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전에는 바울이 왔을 때 바울을 옹호하거나 바울을 지지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지금은 바울에 대해서 옹호하고 바울을 지지하면서 거짓 교사들을 응징하는 사람들이 교인들 가운데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으니까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가 사도 바울을 비방하고 음해하는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전해들은 순간에 너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한때 이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괜히 내가 이 편지를 보냈나 하고 후회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디도를 통해서 기쁜 소식을 전해 듣고 나니까 내가 편지를 잘 보냈구나, 내가 편지를 보낸 것이 잘했구나 라고 이렇게 바울이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7장 8절에서 9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그 편지로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더라도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편지가 잠시나마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을 알고서 후회하기는 하였지만 지금은 기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아픔을 당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픔을 당함으로써 회개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아파하였으니 결국 여러분은 우리로 말미암아 손해를 본 것은 없습니다. 바울이 보낸 편지로 통해서 저들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으로 돌이켰다는 거예요. 회개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으로 삶을 돌이키는 게 회개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의 편지를 받고 엄한 꾸짖음의 편지를 받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뜻에 맞는 사람으로 돌이킴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가 바울에게도 후회가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요. 또 교인들도 이 엄한 꾸짖음의 편지를 받고 그들도 손해볼 일이 없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이 돌이키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서로에게 뭐가 됩니까? 복이 된 거예요. 복이 된 거예요. 오늘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통해서 서로에게 복이 되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책망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진 마음, 정말 잘못된 그 거짓된 교사들에 의해서 그리스도에게 멀어진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오직 바른 신앙으로, 오직 십자가의 믿음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정말 바울이 간절하게 원했던 대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으로 변했던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편지를 써서 그들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 뜻에 맞는 사람으로 변했다라고 하는 것만큼 기쁜 소식이 얻었어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은 회개를 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마음 아파하는, 하나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마음 아파하는 것은 후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뜻에 따라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 걸 후회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일, 내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러한 세상 일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은 이건 죽음에 이르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도가 하는 근심은 그런 근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 하나님 뜻에 따라서 내가 정말 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 그러한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이러한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본 적 있습니까? 정말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가서 살다가 주일날 교회 왔는데 교회 와가지고 이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한 주간에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하나님 앞에 볼 면목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 성도가 돼야 돼요. 저는 이제 주일날 이렇게 대표 기도하면 성도들이 가끔 눈물을 막 흘려요. 그 마음을 이해해요. 그 마음을 얼마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려고 했는데 제대로 살지 못하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서 이 대중기도 나와가지고 혼자 눈물을 톡 흘리면서 기도가 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 마음에 감동을 받고 저 자신이 그 기도 속에 은혜를 받아요. 그거 아니겠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뜻대로 살지 못하는 안타까움, 그런 애통함,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더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게 되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는 은혜가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근심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 뜻에 맞는 사람이 되기 위한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근심이었어요. 그런데 그 근심을 하나님이 후회할 것이 없는 근심으로 바꿔준 거예요. 바울의 그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은 기쁨으로 바꿔서 고린도 교인들이 십자가의 길로 다시 쓰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바울의 그 근심이 결국은 뭐예요? 후회할 것이 없는 기쁨이요 근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그렇게 오늘 고백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 한 사람의 희생과 헌신, 이렇게 눈물로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변화시킨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염려와 관심, 사랑이 오늘 고린도 교회를 변화시킨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오늘 우리 주님의 교회를 향한 그러한 사랑과 관심과 눈물과 애정이 있을 때 우리 주님의 교회도 오늘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혹이나 성도들 가운데 어떤 상처를 입고 오해가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여러분도 바울의 마음과 바울의 심정처럼 정말 진실함으로 그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애써주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애씀을 헛되게 하질 않아요. 수고한 만큼, 눈물 흘릴 만큼, 교회를 위해서 애정을 쏟는 만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가슴 아파하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 뜻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그것을 오늘 고린도후서 7장 11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함으로써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이 나타낸 그 열성, 그 변호, 그 의분, 그 두려워하는 마음, 그 그리워하는 마음, 그 열정, 그 응징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일에 잘못이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바울의 이 편지는 불의를 당한 사람, 불의를 행한 사람, 그들을 위해서 편지 쓴 게 아니에요. 불의를 행한 거짓 교사들을 위해서 쓴 것도 아니고 불의를 당한 고린도 교인들, 그들 이렇게 피해자나 가해자 때문에 쓴 게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간절함, 바울의 그 간절함이 그들을 변화시킨 거예요. 여러분, 항상 성도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한다면 성도를 실족시킬 수 없잖아요. 그잖아요. 그런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교회가 되어진 거예요. 디도를 통해 편지를 보낼 때만 해도 바울은 염려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 염려가 변하여서 오히려 기쁨이 된 거예요. 바울은 디도를 통해서 너무 큰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했다는 소식과 함께 디도를 환대했다는 소식, 디도까지도 환대하고 바울은 디도를 보내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믿음을 줬어요. 성도들을 자랑하면서 그 성도들이 이 편지를 받고 분명히 저들이 뭔가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하는 자랑을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자랑한 것처럼 그들이 정말 디도 편에 보내준 편지를 받고 정말 그들이 변한 거예요. 디도가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바울이 자랑이 헛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죠. 7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된 것을 기뻐합니다. 바울과 지금까지 관계가 거짓 교사들의 음해 때문에 관계가 깨졌는데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 편지 한 통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바울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신뢰가 회복이 된 거예요. 더 깊고 더 단단한 관계로 회복이 된 거예요. 바울은 그것이 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 이 관계가 회복된 것을 기뻐한다라고 이렇게 마지막 서신의 말미에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염려는 사랑이에요. 사랑입니다. 눈물로 준음한 편지를 쓴 이유도 사랑 때문에 편지를 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에게 없었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없었다면 그렇게까지 하지 않을 거예요. 자신에게 굴욕을 주고 모욕을 준 그들에게 그렇게까지 편지를 쓰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신을 강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진실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를 아끼는 마음으로 그런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편지를 보냈던 바울의 마음을 아시고 바울을 위로해 주셨어요. 진실된 마음으로 행하면 그 진실된 마음을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언제나 성도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어야 돼요. 진실된 마음으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우리가 모든 교회를 이끌어나고 성도를 사랑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바울의 편지 한 통으로 오늘 그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가 되었어요. 여러분의 그러한 사랑이 우리 성도들 모두가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진실함이 그러한 성도들을 그렇게 살아가도록 유도하고 그런 성도들을 만드는 일에 하나가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여준 진실함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도 본받게 하여 주시어서 이러한 진실함과 사랑으로 항상 교회를 섬기며 성도를 섬기며